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17번째 시간으로 계시를 받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몇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유입되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를 짓고 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에 왔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때로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데 원어로 보면은 목표가 다르다 또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표가 다르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다르면 그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목표가 이제 바르게 돼도 도달하지 못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목표를 죄 용서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구원받는다.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사람을 목표로 두고 목적을 두고 사람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냥 죄를 짓는 인간들 죄 용서하려고 사람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을까요?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두 번째가 맞지요. 그래서 구원은 죄 용서가 아니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선한 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을 시키겠다. 이 말씀인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 나와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계시로 비밀을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그 원뜻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다, 덮개를 벗겨내다, 뭐 이런 뜻이지만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으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믿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를 받으려면 이 제목은 다른 말로 구원 받으려면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계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지 않고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만 알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보면 중간에 보면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아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위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알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알아서 나를 아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중간을 뛰어넘으면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서 나를 아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했지만 야다, 기네스코, 경험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은 자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계시가 뭔가 하는 것이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23절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 또 2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게 바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음성을 듣는 것을 계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소원이 계시를 받아 나 좀 알아라. 계시를 받아 나를 알기를 내가 소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9절을 내가 들어봤다 이게 아니고 이 9절이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려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이 소원이 돼야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소원이 뭐죠? 계시를 받아 나를 아는 것.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원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뭡니까?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소원이 있으면 그걸 이루려면 왜 됩니까? 내가 이룰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 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이 소원이 다 되어 있어야 기도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소원이 뭔지 혹시 뭐 다른 것을 소원하고 있으면 지금 바꾸세요. 바꾸면. 예.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 우리 가정이 막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뭡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보고 알고 듣고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다 되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를 받으려면.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아멘 해야 되죠. 그죠? 예. 아멘이시죠? 예. 오늘 본문에도 계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예. 성령의 나타남,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5절에 뭡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야. 5절. 예.
나의 믿음이, 너희 믿음 하지 말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요, 믿음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8절 거리면 계속 읽으면 되겠지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가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뭐가 예비하신 거예요? 뭘 예비하셨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건데, 여러분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눈으로는 뭘 봐야 됩니까? 아직도 소원이 안 돼 있구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보는 거예요. 또 주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이 말은 눈으로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그 예비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보면 들리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보인다. 이것이 뭐죠? 주님의 십자가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성령으로 보여셨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더랬습니까? 내 손이 뭐냐 이 말이면, 내 손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손,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원을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 스가랴 12장 10절처럼 독자를 잃은 부모의 심정처럼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게 됩니다. 예. 뭐 눈물 콧물 흘리고 뭐 몇 달씩 늘 눈물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때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찔끔찔끔 부어주는 겁니까? 확 부어주는 겁니까? 확 부어주는 겁니다. 그 부어주는 그 사랑에 내가 주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내가 어쩔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눈물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구나. 나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제 믿게 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6절. 편안하게 자리를 앉아 하시되 자신은 바로 해야 됩니다. 자신은 바로 해야 돼요. 예.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예.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알면은 죄가 떠나요. 죄가 떠나게 됩니다. 죄가 떠난다 말은 뭡니까? 마귀하고 결별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불행이 죄 때문이니까 죄가 떠난다 이 말은 행복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라. 진정한 행복은 죄에서 떠나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보고 알면 범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니라. 그러면 그를 보고 알면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뭐 갑자기 뭐 돈이 쏟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 자, 죄에서 해방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바로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일. 새 일은 두 방면으로 내가 설명했죠. 두 방면. 첫 번째는 뭐냐? 뭐 생수. 두 번째는 뭡니까? 눈을 열어서 감옥에서 나온다. 이 말이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 예.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뭐 쉽게 말하면 죄에서 떠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있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기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더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바로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떠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장차 덜준성 곧 성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을 뭐랍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맑은 물을 뿌려준다 이 말입니다. 맑은 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뭐가 흘러나와요? 피와 물이 흘러나오더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반드시 여러분이 마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말하면 이 물을 뿌려주시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렸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나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물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 물을 마셔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생명수 물이랍니다. 이걸. 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물을 꼭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을 마시려면 왜 하면 되죠? 또 소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소원이. 나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봐요.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보고 알고 듣고 아는 것. 지금 보고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 십자가를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라. 그럼 형상이 뭐냐? 마음이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의 십자가를 봅니다.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물론 여기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꼭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형상 선한 형상인데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니라. 할렐루야. 꼭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왜 못 봐요? 되새김도 열심히 하고 경건의 훈련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안 해서 그렇겠지만 소원이 안 되고 그렇게 안 해서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소원도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나는 소원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이다. 이게 소원이 돼 있고 기도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까지. 그런 사람은 왜 못 보는가? 되새김도 하고 경건의 훈련도 열심히 하는데 못 본다면 이것은 남의 눈에 들보는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지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들보는 막 큰 돌덩어리고 조그만 티는 보면서 에이 저 사람이라면서 지 눈에 있는 큰 거를 못 보느냐. 이 말은 꼭 눈에 있는 게 아니고 지 속에 있는 거죠.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이 지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냐 이걸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니나 잘해라 이 말입니다. 니나 잘해라.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오면 듣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게 듣게 되는 것, 듣는다고 바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서 때가 돼야 생명을 주십니다. 때가 돼야. 쉽게 말하면 이제 잘 듣구나. 그때 돼야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와보라 했을 때 이제 동네 사람이 내가 이제는 네 말 듣고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친히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나 하였더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친히 듣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구주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보고 나면 듣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잘 알죠?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매우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9절에 뭘 믿어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래서 예수님 구주라 믿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구주이고 부활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으시죠?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겠습니까? 영생을 얻죠. 물론 28절에 영생을 주신다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주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따릅니까? 음성을 듣고 따르죠. 물론 이 음성을 듣고 따르려면 왜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제 십자가는 봤다 아닙니까,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았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꼭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나면 듣고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순종해야 이제 의로운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 로마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면 성경 보고 뭐 성경을 보거나 혹은 목사님 말씀 듣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명령에 지킬 수가 없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 율법,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진짜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의 지형에 따라 그 헬몬산에서 흘러놓은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갈릴리로 들어가요.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어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부가. 그러나 그것이 흘러나와서 갈릴리가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사해. 사해에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에는 물을 공급받아서 흘러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 아쿠스.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려면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공급해야 돼. 공급하는데 뭡니까?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 주님 나는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할 수 있겠지.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님께서 딱 가나안 땅의 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뭡니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어디 가자 했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어디 오라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오라 했습니까? 갈릴리 오라 했습니까? 거기 가서 내 말 듣고 순종해야 너가 산다. 할렐루야. 갈릴리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물론 아직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 조금 빠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어. 나의 소원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시를 통해 아는 것,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듣고 나면 반드시 보고 나면 반드시 듣게 되는데 듣게 될 때 이때 처음에는 좀 몰라요. 이게 주님 음성인가?
에이 뭐 저 인간을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음성은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6장 아까 44절까지 읽었는데 45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가려면 이 마음에요 선한 것이 가득해야 됩니다. 선한 것이 가득해야 선한 나라 선한 일 하다가 선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요. 선한 분은 하나님 분이니까. 마음에요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저기로 갑니다. 저기로. 그래서 듣고 선을 자꾸 쌓아야 돼.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선이 가득해야 할렐루야.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합니다. 나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러면서 집 이야기를 해요. 집 이야기를. 48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듣고 자꾸 순종해서 선을 쌓아서 마음에 선이 가득한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다음에 49절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탕류, 홍수, 쉽게 말하면 세파, 뭐가 옆에서 확 하면 또 다 무너져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면서 자꾸 선을 쌓아서 여러분 마음에 선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눈에 남의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해요. 뭐 눈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저기 와야죠. 비판 많이 하죠. 그 비판하지 말랍니다.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38절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뭐 주라 한다고 막 퍼주라 이 말이 아니고 아까 듣고 그걸 내가 어떻게 줍니까? 그걸 그걸 안 됩니다. 이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됩니까?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하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냐? 40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8까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될 수가 없죠.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뭐 세상 사람이나 저쪽 동네 사람이나 똑같이 악하게 하면서 계시받기 원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오른 뺨을 치거든 여도 때려줬어. 뭐 흥부가. 자,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시작.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생명을 준단 말입니다. 45절.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뭘 주신단 말입니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 안에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생명 안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뭐 세상 사람과 같이 뭐 이렇게 지나면서 뭐 이렇게 또 세상 사람 같이 또 열나면서 받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소원이 주님 소원이 내 소원이 주님 계시를 받아 주님 하는 겁니다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 내 계획, 무엇을 하는가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뭐 악한 생각하고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여 내 소원은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먼저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안 됐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먼저 가까운 사람 벌써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내 눈에 들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어떤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심지어는 나보다 낫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이러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